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당신의 남편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말씀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 결혼 때 찍은 사진입니다. 10년 됐고요. 굉장히 자매도 주름 하나 없이 10년 전 사진입니다. 11년도 12월 17일 날 결혼을 했었는데요. 12월 17일이 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날이 돼서 김정일이 죽은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신혼여행 갔을 때 태국에 갔었는데요. 태국에 갔는데 한국 TV 나오는 모든 방송에는 아무것도 안 나오고 김정일이 죽었고 어떻게 됐고 북한의 동태는 어떻고 이런 뉴스만 보다가 와서 하여튼 매년 저희 결혼 기념일이 되면 뉴스에 김정일 죽은 지 10주년, 11주년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안 까먹으실 거라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하여튼 이제 저희 자매도 이제 대전에서 살다가 이제 저랑 결혼하면서 대구로 와서 어쨌든 간에 멀리 와서 친구도 없고 이렇게 아는 사람도 없는 동네 와서 마음고생도 하고 몸고생도 많이 한 것 같아서 이제 항상 미안한 생각들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배필로서 이제 돕는 역할들 또 동역자로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이제 큰 전환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중고등학교 졸업식도 그런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대학교 입학식이나 졸업식들, 뭐 취업, 뭐 이런 것들이 큰 전환점이 될 수 있지만 인생 가운데서 이제 큰 전환점 중에 하나가 아마 이제 남자와 여자가 몇십 년 동안 따로 살다가 같이 살게 되는 이런 결혼이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굉장히 인생 중에서 중요한 선택 중에 하나고 그 결혼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또 남은 인생이 좌지우지되는 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나의 남은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 결혼이 아닐까.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어떤 사람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이런 이제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두 남편의 이야기를 이제 비유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것들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교회의 원리를 얘기할 때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해서 이제 그 교회의 원리를 머리 대신 주님과 각 지체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고요. 로마서 7장에서도 이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좀 결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좀 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이렇게 적은 사도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탁월하셨던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로마서 7장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앞에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성경책 찾으셔서 읽으셔도 되는데요. 한번 교독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요. 성도님들이 2절 읽고 해서 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서 이제 두 남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옛날 남편,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적용되었던 옛 남편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죄되어지는 그런 죄가 이제 첫 번째 남편이고요. 하지만 이제 새로운 남편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은 자들에게 새로운 남편이 있게 되는데, 그 남편과 혼인 약속을 우리가 하게 되었죠. 그 남편은 바로 두 번째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임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서 6절에서 뭐 당연한 얘기인데요. 두 남편과 동시에 이렇게 결혼할 수 없다라는 것들을 말해주면서 이제 율법에 매이는 것과 주님에 속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들을 이제 여러 서신서나 로마서를 통해서 했던 이유는 그때 당시에 이제 믿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사실들을 알았지만 이제 유대인들의 율법이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더라도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사상들이 함께 팽배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도 그런 것들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했었고,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이제 율법주의에 맞서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이제 7장 5절부터 또 이제 5절이랑 그 다음에 7절에서 24절에서는 옛 남편과의 이제 매여 있을 때의 그런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옛 남편과 결혼 생활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제일 잘 겪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요. 또 좋은 가문에서 열심히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아마 모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아마 생각하면서 기록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7장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으니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율법의 남편을 둔 아내는 어떻게 보면 최선을 다합니다. 사도 바울도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았죠.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율법에서 말하는 것들을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었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가요? 스스로 죄의 정욕을 깨닫게 해서 우리로 이제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는 자이구나,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이구나라는 것들만 이제 계속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옛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서는 내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참 내가 부족하구나라는 것들을 이제 깨달았던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선하게 살아보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이제 끊임없이 또 발견하게 되고 발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의 남편을 둔 그 아내의 삶은 율법에 매여 있었던 그런 사람의 삶은 계속해서 더 죄에 매이게 되고 비참해지게 되는 그런 삶을 이제 깨닫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삶을 계속 살다 보면은 이런 삶에서 해방하고 싶구나라는 생각들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런 해방받을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점은, 율법이 나쁜 건가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이 나쁜 건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마서 7장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만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편이 나빴던 것은 아니고요. 좋은 남편이었는데 단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남편이 좋지 않게 여겨졌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라고 이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이제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그 문제는 율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에 있었던 그 죄악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나 악하고 또 육신적이고 또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 율법이 우리의 죄악을 들추어내기 때문에 사람이 그 율법으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도 바울과 유대인 성도들의 이제 율법 아래에서 육신에 있을 때 경험했던 그러한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육신에 있었을 때, 즉 옛 남편이 율법과의 결혼 관계에 있었을 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7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14절에서 15절의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바로 자신은 그 자체로 선한 율법을 신령한 것으로 여기고 동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수많은 조항들의 율법이 잘못된 것은 우리 양심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율법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율법이 옳다고 하는 것을 이제 행하려고 노력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었음을 이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제 사람들 속에 거하고 있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이 율법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은 도리어 그 율법을 미워하고 이제 미워하는 것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미워하는 죄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라고 이제 자신의 예전의 삶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선한 것을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자신을 이제 발견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뒤돌아보면 우리는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만은 우리 안에 있는 죄악 때문에 선을 행하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악을 행하는 우리의 옛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했던 자신의 모습을 이제 기억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21절의 고백처럼 자기 속에 있던 그 죄를 이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한 법은 자기 본성의 속에 이제 심겨져 있었던 그런 죄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본래 우리의 모습이었고요. 또 죄와 율법과 결혼했던 그런 비참했던 우리의 모습인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면서, 원래 우리가 육신에 속하고 이제 율법에 속했을 때의 모습은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남편에게 맞춰줄 수 없었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남편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이 율법과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새로운 남편과 더불어 시작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7장 25절이 이제 마지막이지 않습니까? 이어지는 8장에서 어떠한 부분이 복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데, 가장 큰 두 가지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남편과 만나게 되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데요. 8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7장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율법 속에 옛날 남편과 생활할 때는 항상 정죄함 속에서, 야, 이 율법을 비춰보니 나는 참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기만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새로운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에는 누릴 수 있는 그 가장 큰 복은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는 전 남편인 율법에 얽매여서 정죄함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장 39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8장 39절의 말씀해 보시면,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짐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옛 남편이었던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는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끊임없는 정죄 속에서, 이제 고통 속에서 살아갔지만은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앞서 살펴본 두 구절의 말씀처럼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고 또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짐이 없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우리 성도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25절에서 감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그럼 이제 1절로 돌아와서요.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이러한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하는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비유적으로 말씀했습니다만 1절에서 2절의 말씀 다시 살펴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물론 지금의 이 대한민국도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긴 한데요. 원래 원칙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었을 때 그 결혼의 관계가 끊어질 수 있는 것은 사별이라고 하죠. 이제 남편이 죽든 아내가 죽든 누구 한 명이 죽어야 그 결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혼을 해서 그 관계가 끊어지도록 하는 법은 있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는 죽음으로써 그 관계를 끊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두 남편을 말하면서 구원의 원리에 대해서 이 남편을 비유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남편의 주관 아래 있게 되죠. 하나님의 이제 가정의 원리상 남편이 머리가 되고 또 아내가 이제 그 따르는
돕는 배필이 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질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편의 주관 아래에 아내가 살고 있게 되는데 이제 남편이 죽게 되면은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전 남편인 율법과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라는 것을, 그럴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죽기만 하면은 벗어날 수는 있지만은 다시 결혼하려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남편과 이제 결혼해야 그 전 남편의 구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다라는 그 원리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셨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1.1회까지도 다 성취하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죄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이제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 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어떤 저주를 받으셨나요? 나무에 달리는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감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자가 우리 대신에 해서 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던 창조주이시면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무에 달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모든 사람의 그런 저주를 대신해서 받아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도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 바로 나의 지은 죄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저주를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 보시면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얽매였던 그 율법에서 옛 남편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 율법의 조문에 묵은 것으로 할 필요가 없게 되었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만 첫 번째 남편인 율법에 매여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그 율법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율법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이제 곧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 가서 연합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옛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서 연합된 몸의 일부인 곧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런 신분이 우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 있었던 사람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해방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의 역사가 함께 있었던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기독교 안에서는 이런 기복신앙이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뭔가를 좀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참 우리를 왜 죽어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알겠는데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더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좀 인정해 주지 라는 신앙의 그런 것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이러한 사상이 뭔가요? 예전에 그런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동일한 생각들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미 그 율법의 가운데서 해방되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가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것에서 해방되었음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래도 내가 구원받으려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헌금도 좀 하고 교회도 열심히 출석하고 그러한 말들을 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그 일본이 참 좋지 않은 일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 중에서 또 전쟁이 끝났음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마치 그와 같은 거죠. 이미 전쟁이 끝나서 자기는 귀국해서 살면 되는데 이게 아직도 전쟁 중인 줄 알고 혼자서 무인도에서 뭔가를 준비하고 하는 것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모를 때의 그러한 모습이지 않겠나. 혹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도 여전히 옛 남편에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가 죄 가운데 또 율법 가운데 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단의 역사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낡은 율법 조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면은 율법은 죽은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옛 남편에 있었을지라도 죽게 되면 그 안에는 해방되는 것처럼 우리도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 얽매일 필요가 없음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우리는 이제 예수님과 결혼하는 그런 사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이제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실이 바로 이러한 진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실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이 없었다면 아무런 열매가 이제 맺지 못했을 것이고요. 또 이제 죄의 문제는 우선적으로 이 갈보리에서 이제 해결이 되었고 우리는 그 후에 일어난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졌음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는 우리 신앙 가운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과거에 율법에 매여 있을 때와는 다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졌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남편과 결혼 관계 속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매여 있었던 유대인들에게는 정죄함밖에 없었지만, 둘째 남편과 결혼 관계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로마서에서 8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이제 다른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와 결혼하는 것, 연합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하나됨에 대해서 이제 가장 완벽하게 이 세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제도가 아마 결혼 제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만큼 이제 하나됨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세상의 제도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하나 될 필요가 있는 많은 단체들이 있죠. 학교에서도 하나 되면 좋고, 회사에서도 하나 되면 좋고, 또 같은 부서끼리도 하나 되면 좋은데, 그런 것들로 이제 이 하나됨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은 이제 아담이 하와에 대해서 표현했던 말씀이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하니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제 하와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라고 이제 자신의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성령님께서 이 구절을 교회에도 적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0절에 보면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살로 이루어진 그 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고 내 피 중에 피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한 그 여자가, 처녀가 신부가 되면은 이제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은요. 그래서 옛 관계들은 지나가게 되고, 그녀는 이제 동일한 사람이지만은 사람 자체는 바뀐 것은 아니지만 새로운 지위 속에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유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남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나라이긴 합니다만은 재미있는 것은 우리는 결혼해도 성이 안 바뀌잖아요. 여자의 성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근데 가까운 나라 일본도 남자의 성을 따라가고요. 외국에서도 보면은 이제 남자의 성을 따라갑니다. 그죠? 굉장히 유교적인 나라지만 그래도 여자의 성은 존중해주는, 자신이 태어난 그 본적은 어떻게 보면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고요. 오히려 좀 뭐 자유로워 보이고 하는 그런 미국 같은 나라가 아예 성을 잃어버리고 남자의 성을 따라가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이제 일본 사람과 결혼한 여직원이 있었거든요. 성은 박씨였는데 박씨가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하지만은 그 사람 자체는 바뀌지는 않았지만 그 여자는 이제 남자에게 속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바뀐 것은 없지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함으로써
이제 새로운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 새로운 지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죽음만이 갈라놓을 수 있는, 하지만 이제 영원한 관계이기 때문에 절대로 갈라놓을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예수님과 이러한 관계로 영원히 이렇게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축복된 관계는 이 지구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이러한 관계 이상의 관계는 없을 거다. 영원히 앞으로도 없지 않겠나, 없을 거다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의 말씀인데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19장에서 설명하면서 이제 표현되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오는 구절이, 단어들이 있나요?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 남편 율법에 매여 있을 때는 이러한 복을 누리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면서 전 남편인 이제 율법의 매임에서 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맞이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런 복받은 자들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 그 복을 모르시고 계시다면은 그 복을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복보다 더 큰 복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 많은 우리를 율법과 죄에서 해방시키려고 기꺼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셨던 예수님께 그런 감사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자들을 참 부족하잖아요.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보통 이제 요즘에 결혼하려면 엄청 따지잖아요. 그 처자는 뭐 하는 처자인가부터 시작해서 부모님은 뭐 하시고, 부모님이 뭐가 물론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남편과 아내만 중요하면 될 것 같은데, 그래 부모님은 뭐 하시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따지잖아요. 집은 있나부터 해서 뭐 재산은 얼마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드라마에서나 볼 수 있는 집안의 수준이 안 맞아서 결혼을 못하네부터 해서 여러 가지들을 따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 관계에서의 결혼들은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요즘에는 뭐 교회 안에서도 결혼하기가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처자의 신앙은 괜찮나, 교회에서 뭐 맡아서 하노부터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따지게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실 때 그런 것들을 따지기 시작하셨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의 뒷배경이나 우리의 과거의 삶이 어땠냐, 또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뭘 가졌는지를 중요하게 여겼다면 이 중에 한 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자격을 취할 수 있는 분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전혀 생각지 않으시고 우리 같은 자들도 신부로 맞아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해주셨고, 또 이 사랑의 관계, 은혜의 관계를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도록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감사와 찬양을 하는 그런 한 주가 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제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 남편인 율법과 죄에 이렇게 얽매이지 마시고, 또 새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이제 나타내는 그런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가정이 건강하려면은. 그래서 그 남편과의 관계를 또 돈독해 하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신부로 맞이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기꺼이 걸어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다른 것들을 원하지 않으시고 다만 믿음으로써 그 은혜와 사랑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한 주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크신 은혜와 크신 사랑을 기억하며 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또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고 또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그러한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의 큰 은혜와 사랑을 보이심에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